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히 붙듭니다. 우리로 비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왜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건 단순히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감옥은 가서 반성하고 출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새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결이 다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한번 혼나고 말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혼 한번 나고 말지, 그 심판에 빠지면 영원한 단절, 영원한 심판, 영원한 기회 없음입니다. 지옥에서 한 30년 푹 썩다가 반성하고 나와서 천국으로 가야지 그게 안 됩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 영원히 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이러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바르게 살라라고 주신 법, 율법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 속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그러신가요? 율법 속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은 다 지킬 때, 그러니까 다 지키면 죄가 없잖아요. 다 지킬 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과거에 지은 그 죄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었을 때 증명되는 것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난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자, 이런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무섭게 유대인을 혼냅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칼날을 나에게 대야 되는데 그 말씀의 그 예리한 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사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어겨서 되겠어요? 말씀의 검은 나에게 향해야 되는데 남에게 향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가르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알고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칼날로 찌르는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니네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교회를 나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네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교인이라고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무슨 특별함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이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왜 우리를 비웃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찔러요.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거 죄야. 틀렸어. 근데 그 행동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우리의 비난에 말미암아 찔리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 잘됐다. 너도 한번 혼나봐라. 교회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살리기 위해서 수술도 필요하죠. 잘못된 걸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잘못이라 지적합니까? 복음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그 사랑의 생명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남의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그 일은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하고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비웃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구나.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성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다시 기회를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면 어찌 감히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곳이 구원의 방주인데 저곳이 생명의 구원의 방주인데 저곳으로 가면 사는데 거기에 갔더니 말씀으로 찌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생명 있는 주님께로 가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냥 비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될 때만 비난이 허용돼야죠. 죄에 대한 정죄가 허용돼야죠. 살리는 목적과는 별개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용도로만 쓴다면 우리가 그러한 죄를 안 지으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돼.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행동을 하면서 비판한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퍼붓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의 끝에 그 정죄의 끝에 생명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목적인데 살리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용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면 오히려 우리의 입술이 닫게 하여 주시고 꼭 우리 입술에는 사랑과 복음과 은혜와 그 생명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